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며 연구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이루실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시작한 인간의 역사도 정확한 시작이 있고 정확한 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시작을 해서 인간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말씀을 공부할 때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장구한 그 역사가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하나님이 보시는 시대의 구분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큰 그림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을 없이 하는 심판과 함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기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큰 역사의 맥을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신의 조건이 나와요. 우리 배웠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신의 조건이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신은, 유일무이한 신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언제든지 부르면 세울 수도 있고 또 없애실 수 있는 전능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주관자라는 것은 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흘러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또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의 행위와 한 사람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별히 그 한 사람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라면, 권세를 가진 자라면 권세를 가진 자의 어떤 한 선택과 그 사람의 행위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이건 나쁜 영향이건.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터치하지 않으셔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한 사람의 선택을 미리 아시죠. 그리고 그 결과도 미리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초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라는 그 의미는,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초월 역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하나님이 잠언 16장 4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인들도 악한 자들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정말 인류 역사에 끔찍한 상처를 남긴 히틀러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히틀러를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 만드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히틀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때요? 선택한 거예요. 물론 사탄의 쓰임을 받은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히틀러의 계획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틀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네, 히틀러를 통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사용하셨지만 특별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유다가 돈을 좋아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사탄은 그 유다를 사용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죠? 사탄도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유다를 아는 사탄이, 그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순간, 사단이 이제 이겼구나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 그 속에 무슨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속의 역사.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구속사예요. 누구를 구속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보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보시고 예언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장래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의 자녀들의, 멸망의 자식들의 장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의 장래,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공부하시더라도 그런 관점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10편 23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영혼을, 그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한 영혼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넣으셔서 그 영혼을 구속하시는 과정, 구속사.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역사를 아주 서정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를 내게 물으라고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부탁하라. 이게 개역 성경의 번역인데 조금 어렵죠. 내게 장래일을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Ask me of things to come. 그 다음에 뭐예요? Concerning my son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이 킹제임스 성경역이 조금 더 이 부분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들들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뭐라고요? 묻고. 자,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뭐 할 일이요?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내게 물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래사를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서, 장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 찾아가요? 용어다는 점집 찾아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 알지만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우고 특별히 재물이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진짜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알고 싶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래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묻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물으라 그래요? 묻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자, 지금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래사를 추측하고 예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백신이 나오면 1, 2년 후면 다시 정상을 찾게 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왜? 허탄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세상 역사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겪어보지 못한 그동안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정말 아픔의 역사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조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효과가 있어서 1, 2년, 2, 3년 후에 이 코로나의 이 사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큰 재앙들이 이 세상을 덮칠 겁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그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그죠?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내게 뭐라고요? 자, 여기서는 부탁하라, 명령하라 그랬는데 코맨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명령하는 것처럼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와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장례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시편 23편에도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이룬다 그랬죠.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과거 교회사에 슬픈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뭐 2위, 3위, 성삼위 하나님, 1, 2, 3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높고 낮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뭐 하셨어요?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다음에 뭘 우리에게 말하셔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장래일.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해야 되겠죠. 자, 요한 사도는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가지고 계셔요? 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이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자녀들, 멸망의 자식들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죽은 자들의 땅. 그런데 성경에 산자들의 땅이 나오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따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막연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연히 천국 가겠지. 그죠? 예,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죠? 침륜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칫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장래를 알고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마지막 시대에 미혹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지금 잘 되잖아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모든 정보들도 쥐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벨탑의 역사잖아요. 창세기 11장,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이 사람들과 함께 세우는 바벨탑은 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었고, 그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에 속한 흑암의 자식들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재물을 받고 영광을 받은 이 멸망의 자식들이 이 세상 힘을 가지고 지금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그랬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누구뿐이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은,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아요. 하나도. 결국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은 정해졌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 정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비방하고 하나님을 뭐하든지요? 대적하든지. 자, 함께하지 않는 사람, 대적하지 않더라도 함께하지 않는, 복음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대적하는 자 중에 속합니다. 왜요? 아들을 거부했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응하게 해요? 성경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록하기로 작정하신,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구별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뭐 가운데서요? 나라 가운데서. 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언제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바벨탑 시기에. 그죠? 바벨탑 시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분정하시고 민족을 분정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죠. 그죠? 구별하신 이유가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구속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선택하기 전에 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신 거고, 욥이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언어와 민족과 나라를 나누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한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뭐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자, 앞에 보시죠. 뭘 사셔요? 뭘로 샀어요? 피로 사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을 치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서 누구한테 드리셔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구속의 역사예요. 이 구속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 역사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새겨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역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셔서 그 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장례사, 미래사, 아들들의 장례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례와 죽은 자들의 장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인하여 질시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질시하는 것은 장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장례, 영원한 운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장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자,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실 때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말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기한안에 이룰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인간의 역사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인간 역사의 목적,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이 뭐예요?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서 뭘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 역사는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와요? 끝이 오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상고의 태촌이라 배우셨죠? 그냥?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을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끝이 있고 교회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들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이 되면서 교회의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뭐 하시고요? 해하시고 왕국을 완성된 왕국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할 때죠? 바칠 때 그때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한 백성이 확실합니까? 아버지 예수가 피로 사서 완성된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정확하게 그 한 백성이 되겠냐고요. 그걸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민족을 조성했죠. 그렇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별하시고 택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선택이 됩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구세주가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지파를 다 통해서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구를요? 유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땅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자,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탈환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로 계획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 세우죠. 뭘 두시려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 왜 넷째 아들이 선택을 받았냐면, 큰아들은 그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후처인 빌하를 범해버립니다. 누가요? 큰아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 야곱이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그 숲곳에서 자기 딸이 그 세겜 주장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피를 그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피의 살육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죠.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넷째 아들 유다가 선택이 됩니다. 물론 유다도 나중에는 또 자기가 뭐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자, 그래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을 조성하시고 야곱의 넷째 아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선택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두 곳이 아니라 항상 한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두시려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자, 이름을 두신 곳에서 11조와 번제와 이런 걸 다 가져가서 그곳에서 뭘 배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16절 11장에 보면 신명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솔로몬이 세웠죠. 세운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 속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예언되어져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딱 두 가지 이름으로 결론 지어지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요생시키시고 지금 2주째 그 다음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의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기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돼요. 육신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어떤 저주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성경이 증거하죠. 여러분,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 능력은 없는, 생명은 없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실 때 정확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정말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은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완성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기 전에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끝나면 주님 오십니다. 그 가운데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성시키시고 깨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인간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어느 날 끝이 올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또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또 소망 중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